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간밤에 월드컵 축구를 보셨나요? 요즘에 온 세계가 월드컵 때문에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아쉽게 한 골 차로 지기는 했지만 참 잘 싸웠습니다. 늦은 밤 축구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응원을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선수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아마 손흥민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야말로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선수죠. 그런데 이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되는 데에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늘 축구를 하는데 이 축구 선수에게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해요. 상대가 넘어지는 거 보면 그 상황이 아무리 좋아서 공을 툭 차면 골문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공을 바깥으로 차내라. 사람부터 챙겨라. 너는 축구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이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흥민의 최고의 날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다 라고 답하고 싶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타고난 운동신경일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버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먼저 그 길을 걸어가 보고 그 길을 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축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축구를 해야 그래야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요 가장 큰 복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군가 앞서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축복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식대로 하시고 저는 제 식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존중하고 그 아버지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만으로도 안 되죠. 이 아버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게 그에게 또한 큰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그 길을 이미 걸어가 본 아버지를 둔 그런 친구들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뒀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동시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그 길을 걸었던 이들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사람들의 기록, 그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끝에 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마지막에 과연 그들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일깨웁니다. 창세일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생존한 그러한 이들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없지 않은가? 어느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내신 적이 있는가? 다른 민족의 그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민족이 있는가? 없지 않은가?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라. 33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대림의 절기는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절기.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깊이. 이게 우리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출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고 출애굽을 노래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시 되새기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는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우리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옳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도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신이, 어떠한 신이, 이 세상에 신들이라고 말하는 존재 가운데 어떤 신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어준 그런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명심하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명심하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하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그 규례와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을 우리가 따라야 사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이야말로 그들이 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아야 당신들이 산다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세가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라. 너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마찬가지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셔서 오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그 독생자를 피조물을 위해 내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오직 자신을 내어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상의 끝에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읽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는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명심하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옵시고 그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제 비가 내리고 많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때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교회를 출입하시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시간들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복되고 형통하고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가 마칠 때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이 하루를 그렇게 잘 지냈다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수를 흡족히 먹고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지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